효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피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살피고 효도한다는 것은 본능적이지 않아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고 자녀가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치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동력이 없어도 저절로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뭔가 동력을 동원해야 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설교가 꼭 필요하고,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겉으로 듣지 마시고 꼭 마음에 잘 새겨 들으셔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복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께서 암으로 입원하고 계셨어요. 온 가정은 슬픔과 좌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지만은 딸은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러는데 병상에 오셔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 날짜를 잡아서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목사님 왔냐? 그래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성껏 기도를 해주고 나서 아버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님, 내가 며칠 후에 또 와서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러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 오셔서 꼭 예배 한 번 더 드려주세요. 그래서 급히 목사님 가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드리고 다 예배하고 나서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빨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아빠, 그동안 엄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했잖아. 빨리 말해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봐. 막 아빠를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또 말합니다. 여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당신 나 이렇게 두고 혼자 가면 난 어떻게 하냐 말이야. 빨리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난 당신 사랑했는데 왜 빨리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빨리 말해달라고. 그 말이 끝나니까 이 딸과 어머니가 그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으로 함께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한 집에 산다는 것,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한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길 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내 식구, 내 가족과 우리는 어떻게 한평생 살아갈 것인가? 가정의 달의 달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생각하며 보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간으로 드리게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바로 가정의 효도가 빠져버리고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끊임없이 효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역사할 때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형제지간에 부모 부양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다가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재판에 이긴 적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신문에 왕왕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을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고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말씀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내가 부모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혹은 존경할 만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가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0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대신계명과 대hin계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인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 첫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관계된 인간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5계명에 내 부모를 섬기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섬기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건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무겁게 보라 이거만.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루는 시집간 딸이 엄마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나그네인 줄 알겠어. 엄마가 궁금해서 왜 그러니까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 또 딸이 엄마에게 물습니다. 왜 화가 800년 동안 사는 줄 엄마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딸은 거기는 시집살이를 안 했잖아. 이게 여러분 고번의 갈등과 가정의 엄청난 아픔이죠. 시집살이 힘들죠. 하지만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기도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자녀로 가르쳤을 때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저를 오라서 주례를 서라 그러더라고요. 왜 많은 목사님 보고 있는데 저보고 주례를 맡다니까 몇 년 전부터 기도했대. 목사님한테 주례를 세워놓으면 내 딸이 큰 축복받 같으니까 그래서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토요일도 불구하고 어제 KTX로 대구에 가서 예식을 잘 진행하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 딸이 자기 남자를 아버지한테 소개하면서 결혼을 승낙했을 때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유될 사람을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아냐 이거 모르겠다. 성격이 어떤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효도한지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아빠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좋아하는데. 그럼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만 들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니까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가가려고 1년 동안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큰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주 믿음이 든든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이 친구는 와서 아무리 장로를 많이 해도 그 심령에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인격이 형성됐는가 아니면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데 얼마나 주일성을 잘하는가 11조 잘하는가 아니면 새신자 공부를 잘하는가 다 점검을 했대. 그러고 나서 합격해서 이번에 결혼을 승낙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 사람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효가 살아있으면 부모의 말 순종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식 잘되기를 기도합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이 효도라면 그 자식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보다 중요한 거 있다면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건강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누구한테 순종을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청정병력에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마음이 어렵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고 이제 17년이 지나서 17살 된 아들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첫날 그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번제를 태울 장작은 가지고 올라가면서 태울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철렁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순종의 3일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묻고 그 다음에 각을 뜰라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그때까지 이삭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뿌리칠 수가 있었지만 그 말씀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삭의 일생을 하나님 축복하신데 창세기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삭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삭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엘메겔이라는 남편이 있고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기론과 말료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얻어먹을 수도 없는 빈약한 처지가 돼서 그들이 조금 얻어먹으려고 이방의 나라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자녀를 결혼했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고 키울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두 자부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 나라 가서 편히 잘 살아라. 내가 놓아주겠다. 그러나 오르바는 사람은 모압으로 다시 내려갔고 루시란 여인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올 때 그 루시란 여인이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의 동네에 소문났어요. 저런 착한 여인이 어디가 있는가? 저렇게 효를 하는 여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아스도 알게 되고 결국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 압니다.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다윗을 낳는 것이. 여러분 천한 이방인의 한 여인이 있지만은 그가 효를 잘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놀라운 예례로 등록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나갑니까? 나사렛 내려갑니다. 그래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누구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여 정성껏 받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 7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저가 내 어미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잘 봉행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효도를 다했습니다. 이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학자들만 효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효하고 명령했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내게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키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우리는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달라면 엄마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이거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저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작은 아이가 가끔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 왜 돈 1,000원만 주실래요? 아니 대학생이 1,000원이 뭐냐, 10,000원 가져가라, 10,000원 가져가.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부모가. 여러분 부모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요. 이렇게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들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효도에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외로운 날 밤 어머니가 우연히 거실에 나왔다가 아들 며느리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잠시 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1등으로 좋아? 하니까 아들이 세상 1등을 좋은 사람이 자기지.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 두 번째는 우리 애기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세 번째 누가? 당신 엄마지,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지. 그 다섯 번째는 누가 좋아? 하니까 우리 어머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글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냉장고에다가 붓펜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1번 부하러 5번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왔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믿음이란 게 은혜를 잘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효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식들이 홀아버지나 홀어머니를 못쓰기 싫어해서 집을 나온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길가에 나앉은 노인들은 하나같이 그러나 자식 걱정이에요. 전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집 마누라와 지새끼 거느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부모 아빠 효도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입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부모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같이 살든 아니면 떨어져 살든 우리는 매일마다 전화해서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통해서 부모의 심령의 안에는 뭐예요? 그 치매가 예방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힘이 솟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색종이로 알록달록 카네이션 꾸며주고 엄마 가슴에 달아주고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 부모는 어디가 계신가? 내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하신가? 효도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백선효유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100가지 선한 일 중에서 효가 가장 먼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암 송선생이 말하실 때 세사불고 충이오에 인생 공로 시비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시비거리가 너무 많은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건 시비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효도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고 에너지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면 집안이 잘 됩니다. 효도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효도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뭡니까? 사랑합니다. 효도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그 효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효하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고요하다가 바람이 놔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고자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효도예요. 지금 계시고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해서 정말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효도한 자리에 참 복을 받더라. 이런 믿음의 비전을 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